네, 에베소서를 수 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면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더 굳건히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 1장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작품인 우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영적인 전쟁과 같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갑옷, 이 전신 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멘.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예, 감옥 가운데에서 비록 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택 연금의 상태였지만 여전히 쇠사슬을 여전히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의 손에 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들려주어서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는 것이죠. 이 두기고는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또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에게 또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두기고이기도 합니다. 참 특별한 바울에게 정말 동역자였고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도 보니까 이 두기고를 향한 수식어가 참 다양합니다.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다.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옆에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두기고와 같은 모습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그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 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이 두기고를 통하여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텐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로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옆으로 불러내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은혜를 그 대상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파라칼라오, 위로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갔을 때 그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그러한 존재로 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럼 그렇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니크하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상대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각 잘 또 지어주셨고요. 또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냥 웃는 모습으로, 또 그를 진정으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정말 물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갈 때 정말 이 은혜가 정말 모든 열방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지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환상 중에 성전을 통해서 물이 쭉 흘러가면서 열방 가운데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도록 그러한 통로로,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타낼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맞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큰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근거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동정심을 갖게 되고요, 또 친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요, 우리에겐 동정심, 친절함, 또 겸손한 온유함, 오래 참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납해라. 불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참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용납해라. 그리고 형제자매를 용서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무턱대고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랑과 이런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깊이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은요, 사실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보면 저기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호수인데 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죠? 죽은 바다예요.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통하여서 물은 계속 공급받고 있는데 전혀 배출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받기만 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분만 이렇게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흘려 보낼 때 우리는 더욱더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도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그 안에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것을 전달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 사랑을 이 바울 선생님처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또 그 은혜를 정말 흘려보내는 믿음의 길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그 바울의 그 메시지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두기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누군가에게 두기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에게 혹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또 그를 세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종점은 사실은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기 전에 사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선 교회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 믿음, 사랑. 예. 이것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평화, 그 믿음, 그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원수된 자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또 많이 민망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민망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편안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좀 눈치를 보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제가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대뜸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껄끄러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관계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시 껄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졌고요.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잘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죠?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못 듣습니다. 한번 의심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라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무런 정말 그 의도와 어떤 정말 하나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신뢰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이 서로 이렇게 가득 또 채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더욱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평화와 또 믿음과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평화와 믿음과 이 사랑의 근거는 오직 우리의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정말 신뢰 관계를 얻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요,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요, 이 땅에 근거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를 얻어야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고 그 한계, 유통기한이 있는 것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또 영원한 변함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요구한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든든한 이 기초 위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또 믿음, 그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특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더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참 그
연약한 성도의 어떤 그 약점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의 어떤 죄의 모습을 또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러한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지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평화와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 우리 형제의 그 연약함을, 저 은밀한 죄의 악들을 왜 내가 알도록 하셨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슨 얘기죠?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책임지고 또 도와주고 또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보완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섬김을 위하여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약점을, 누군가의 어떤 그 죄악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죠. 요즘은 사실 종이로 이렇게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특히 뭐 많은 또 편지를 받았는데,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또 선교단체에서 받은 편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또 가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편지를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고요. 또 힘겨운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더 이 군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됐다는 용기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작성하는데 바울도 열심히 봉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그런 존재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또 감싸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먹물로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는 그런 편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자라갈 때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감동으로 주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편지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저는요 많은 이런 위로와 격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저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이렇게 차리시고 만드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사실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는, 내가 또 그 사랑을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또 통로로서 그분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토요일 밤마다 또 교회 또 성도님들을 또 주의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또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정말 말없이 묵묵히 또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말씀은 못 드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형제가 낯선 형제였죠. 처음으로 오늘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하랑 형제가 처음으로 또 찬양 인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원래 민준 형제가 아침에 너무 요즘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너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일부 예배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했지만 조금 누군가가 섬길 수 있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하랑 형제랑 제가 요새 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산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하랑 형제가 정말 훌륭한 찬양 인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냥 고민 없이 정말 이렇게 반응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이 또 은혜를 받았죠. 민준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지만 우리 하랑 형제의 찬양인들을 통해서도 많은 또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지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정말 성령께서 쓰시게 하시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24절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우리 편지를 읽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우리는 또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또 소망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실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또 저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런 요구가 있는데 또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설거지를 너무 잘해서 좋아 이렇게 하면은요 용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잘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의도가 있는 표현들을 그렇게 하죠. 바울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정말 이들이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요한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을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여기서 너에는 에베소 교회죠.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 참 이 앞에 많은 칭찬을 했어요. 어떤 칭찬이 있냐면 너는 많은 수고를 했어.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고 인내를 했고 또 악한 자들 또 이단자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해서 쫓아냈고 교회가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가 많이 애썼다. 이런 칭찬도 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너가 지내왔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다. 너가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일이 되어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사역 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희들은 원래 그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또 표현이 되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이 사랑이 좀 식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이미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베드로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부활한 이후에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전에 베드로에게 대했던 그냥 방식 그대로 대했어요. 여전한 모습으로 그냥 대했어요.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대하지만 베드로는 좀 민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뵙기가 참 민망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죽는 자리가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스스로 이렇게 무너졌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민망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나 너 스스로는 정말 진정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 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참 민망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정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정말 진실로 고백하기가 참 민망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주님, 저 연약하지만 주님이 저 다 아시죠.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뭔가를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은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근거가 되어집니다. 더욱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이고요,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주님 안에서 꿈꾸며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또 한 몸의 지체로서 또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이런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